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489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모처럼 정식으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녕하시대요? 코로나가 또 다시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합니다. 하나는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루 1박 2일 말고 며칠을 한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박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대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거든요. 꼭 데리고 가서 도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저는 도박을 안 해봤습니다. 화투는 쳐봤어요. 어렸을 때 화투는 쳐봤는데 도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도박을 해보면,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도박을 하면 제일 드러나는 포인트가 뭐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 이 사람이 속이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돈 몇 푼 더 먹으려고 양심을 저버리고 룰을 저버리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운동을 같이 해보면 또 사람의 심성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운동을 얘기할 때는 거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운동? 골프를 얘기합니다. 나는 골프를 칠 줄 몰라요. 쳐보지도 않았고 치지도 않고 앞으로도 골프를 칠 생각이 없는데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골프 운동 하실 수 있는 분들 형편이 되고 그러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골프도 보면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꼭 속인다는 거예요. 타수를 속인다든지 골프공이 떨어진 위치를 속인다든지 치기가 곤란한 데 떨어지면 그걸 치기가 좋은 데로 은근히 가가지고 옮겨놓는다는 거죠. 풀숲에 나무 뒤에 떨어져 있으면 나무 앞으로 옮겨놓는다든지 그랬다고 그래요. 골프 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죽자사자 하던 운동이 축구였습니다. 축구는 근데 별로 속이는 건 없는데 정말로 성질이 드러나요. 운동이 거칠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침에 조기 축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끔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 하는가 하면 운동하고 나서 땀 흘렸으니까 사우나 내기 아니면 해장국 내기, 콩나물국밥이나 순대국밥 내기 합니다. 근데 보면 자기가 이겼을 때는 진 편에 대해서 그렇게 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기면 자기네가 지면 어쨌다 벌써 끝나기 전서부터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기분 나쁘다 그러고 가버려요. 미국 갈 때까지 밥 한 번 안 샀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내기하고 밥 한 번 안 사면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어째 얻어먹기만 하고 저는 밥을 안 삽니까? 그 운동하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말할 것이 많고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는 용기예요. 골리앗과 한판 붙는 용기. 대단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못 나왔는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면서 전쟁터에서 엄청난 군사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나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는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무리 적군이 벌떼같이 많고 엄청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장수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임금도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용기 있고 믿음만 좋은 괜찮은 사람이냐? 다윗은 의리도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에게도 약한 부분은 있었죠. 성경에 드러난 대로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아가씨도 아니고 유부녀를. 얼마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남의 아내가 아닌 여자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의 아내 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야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하죠. 그 야단 맞을 만큼 이 다윗의 약점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자의 약한 그런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군소리가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으니까 군소리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핑계 대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야 장군의 아내도 그렇지, 아니 집 안에서 거실에서 목욕통에다 물 데워가지고 목욕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목욕할 때 대낮에 아파트 바깥에 정원에 나와가지고 목욕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옷 다 벗고 목욕하십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집 안에 놔두고 앞에 나와서 목욕하십니까? 지금은 뭐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집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옛날에도 그래요. 저 어렸을 때도 어디서 목욕했는가 하면 부엌에서 목욕했어요. 불때 가지고 목욕물 데워서 목욕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목욕했어요. 옷 다 벗고 목욕할 때 그렇게 목욕하죠. 바깥에 나와가지고 목욕합니까? 그것도 왕궁에서 내려다보는데 거기서 목욕합니까? 목욕할 때가 그렇게 없었어요? 장군의 집인데? 여러분, 특히 여자 성도님들 부탁하는데 교회 옆에 여기서 목욕통 놓고 옷 다 벗고 목욕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이 9층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만약에 이쁜 여인이 거기서 목욕하면 반드시 내가 9층에서 내려올 거니까 거기서 목욕하지 마세요. 다윗도 핑계댈 수 있었을 겁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요염하게 목욕을 그거 다 보는 데서 목욕을 하는데 유혹 안 받겠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임금으로서는 죄가 안 될지도 몰라요. 왜? 그 시대에 그 주변 나라들 임금들 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 임금 저놈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그런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여자를 7 데리고 살든 8 데리고 살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죄다. 하나님이 죄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그랬는데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그러든지 내가 보기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다 하든지 하나님이 죄다. 네, 죄입니다. 누구 죄냐? 제 죄입니다. 누구도 걸고 들어가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다윗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이겨도 네가 이긴 거냐?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우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는데 지가 다 한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용맹한 장수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허물이 없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의 사는 마지막까지, 때로는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이 다윗을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용사와 백성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한판 붙으면 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만한 장수들을 곁에 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비의 자리, 임금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백주 대낮에 피해서 도망옵니다. 나중에 장수들이 가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막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럽니다. 그 다윗이 싸울 수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고 싸울 수 있었으나, 진압할 수 있었으나 아들하고 싸워서 내가 무슨 소용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얼마나 애비의 심정으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옥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키워놨더니 아들놈이 애비를 칼 들고 와가지고 쫓아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피난길에 올랐는데, 아이 시므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죽은 개 같은 그런 놈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군사가 지금 백성들하고 함께 쫙 가니까 먼지가 막 나는데 막 계속 돌 던져가면서 먼지를 주먹에다가 들고 확확 날려가면서, 그러니 얼마나 속이 부대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수르야 장군의 아들 아비새가 임금님, 저 죽은 개 같은 저런 거를 내가 가서 목을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아, 내 아들도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누군들 나를 향해서 그런 짓을 못하겠느냐,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게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겠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누가 맞겠냐, 그냥 받아들여, 나는 그냥 받아들일랜다. 한편으로는 그가 저주하는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핑계대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것과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과 목을 곧게 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과 죄를 합리화시킨 것과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보면 합리화예요. 죄 짓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둥,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냐는 둥, 이걸 가지고 죄라 그러면 죄가 아닌 게 어디 있냐는 둥 합리화시켰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쳤어요. 그리고 다 70년을 한 맺힌 삶을 살게 됩니다.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거,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리발 내민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시절에 두 내외가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집 팔아가지고 바쳐라, 바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바치자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두 내외가 집 팔아서 바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다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바쳤어요.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반만 바쳐도 큰 헌금 온 거예요. 집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집 팔아가지고 반만 바쳐도 큰 헌금 온 거예요. 그 칭찬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상급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혼났어요. 반 팔아서 바치고도, 팔아서 반 바치고도 혼났어요. 왜 그랬는가? 속였다는 거예요. 반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은 다음에도 네 건데, 아니 팔고 나니까 내가 다 바칠 마음이 조금 줄어들어서 또 우리 두 내외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반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을 갖고 오면서 이게 다냐? 네, 답니다. 집 한 채 다 팔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뭐냐? 거짓말하자. 아니 네 건데 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정직하지 못하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반을 바치면 어떻고 다 바치면 어떻고 아니면 10분의 1만 바쳐도 어떻냐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왜 반 바치고 다 바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헌금하고 복 받으시지 헌금하고 혼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나기는 다들 싫은가 봐요. 그렇잖아요. 헌금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쉬운 일 아닌데 꼭 어려운 일을 해놓고 왜 혼나냐고. 진실의 문제예요. 진실의 문제예요. 두 랩돈 가지고도 진실하면 하늘에 복이 쌓이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진실하지 못하면 복은커녕 혼나기 십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건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했어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해도 정직했고 잘못해도 정직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속이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런 것도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내려고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국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야.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면서도 한 번씩 이런 반란, 부하가 달라든 이런 거, 시므이가 욕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내가 잘못한 거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했는데 시므이 내 놈한테 잘못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교사 협의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 사는 데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선교사님 2분이 다툼이 생겨가지고 남자 선교사님하고 여자 선교사님하고 다퉜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 선교사님이 그냥 얼마나 성질이 대단한지 막 사과하라고, 사과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협의회에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협의회에서 의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나서서 얘기를 했죠. 남자 선교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시켰어요. 여자 선교사님한테. 그때 여자 선교사님은 공개 사과를 하래요. 공개 사과를. 그렇게 하고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분이 싸우는 걸 내가 봤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습니까? 그 남자 선교사님이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잘못했습니까? 아니 여자 선교사님한테 잘못했으면 거기다가 사과하면 됐지. 왜 공적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 안 했어요. 당신한테만 잘못했단 말. 그럼 당신한테만 사과하면 되지. 잘못하는 한 사람들한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이거 왜 이래? 무슨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쓰고 공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잘못했다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라고 권면을 해서 사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고 계속 그러길래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아주 필리핀 전체에서 사과를 받든지 대한민국까지 가서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저 미국 가가지고도 사과를 받든지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놔뒀어요. 다윗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아의 집 거기를 건드렸으니까 그 벌 받는 거 받는다. 내 자식이 나한테 덤비는 거 내가 자식 잘못 키웠으니까 근데 받겠다. 근데 시므이 너한테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저주를 해가면서 돌 던지면서 그냥 먼지를 그렇게 확확 날려가면서 나한테 그러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아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어떤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저한테 저주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이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리고 그 시므이하고 안 싸우고 시므이 가서 목 따가지고 오겠다는데 그러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리라. 그리고 다 그냥 받아들여.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피신가 있는 동안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피신한 지역에 아주 유력한 부자입니다. 집도 많고. 거기서 다윗을 거극진히 모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윗을 거극진히 모셔요.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윗을 모시다가 반란을 일으킨 아들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장수들이 가서 그 왕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뭐 때문에?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한 그 이유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않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요즘에 보면 나라 꼬라지가 다 잘한 사람 손들어. 저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건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 손들어요. 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테 책임 있습니다. 저놈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만 조용할 걸. 그만 조용할 걸.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압제를 당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일본 놈들이 악질이다. 아주 악질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딱이 한 번 안 맞아본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을 적당히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만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문제고, 일본만 문제는 중국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먹힐 만큼 약했어요. 그렇잖아요? 온 백성들이 일본 놈 나쁘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할 만큼 약했다는 것을 왜 말 못하게 합니까? 그건 왜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강했으면 당하는 겁니까? 당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 가지고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겠지만 강해져 가지고 당하지는 말고 살아야죠.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엔 뭐예요? 약했어요. 왜 약했을까요? 당파 싸움하다 약해졌어요. 지도부가 정신 못 차리고 당파 싸움하고 그러다가 약해졌어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해지자.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강해지자. 백성들이 깨우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몽운동을 누가 했어요? 도산 한창호 선생이 했잖아요.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덜 깨어있고 우리가 내적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계몽하려고 이랬던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처음 국무총리가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이 문창극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역사 공부도 한 분이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에다가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로 70년을 고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하면 우리는 36년이니까 24년 덜 했잖아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걸 회복시켜야죠. 개선해야죠. 그랬는데 그 문창국 장로님이 교회 가서 강연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랬었다. 조선 말기에 얼마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왕실이 타락하고 혼란하고 그랬었냐. 그래서 3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난 거다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는 하나님이냐, 니네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지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 너는 안 돼, 너는 문창극이, 너는 죽어도 안 돼. 그래가지고 기어이 총리 못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게 바로 하는 건가요? 일본 놈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건가요? 나쁜 일본 사람들 앞에 좀 강한 모습을 못 갖춘 자기 자책 같은 건 없어도 되나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일본 사람만 나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쏘아버리면 아무도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온 나라가 부패해버리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딱 보고 실체를 파악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죠. 내 잘못인데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누구 탓합니까? 우리만 이렇게 4분의 5일 찢어져 있지 않고 똘똘 뭉치면 이스라엘이 아랍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구려도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 적 많잖아요. 얼마나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내 잘못을 찾아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구나, 그럴 줄 알아야 상황이 바뀌는 축복이 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 받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혹시 내가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리라.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그것을 내가 손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진실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깨끗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러는 묻기도 하고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 눈물 나는 아픔들을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을 내 자잘못으로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릇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의 나를 손으로 받고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온 심령들의 아픈 시간들을, 고통과 괴로움들을 손으로 받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아픔을 손으로 받고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미를, 믿음을 가지고 성미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진심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을 손으로, 눈물들을 손으로, 억울한 일들 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들을 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